벌써 제가 이제 23년에 이제 소임을 맡고 이제 2년째 이제 접어두고 있습니다. 신도님들의 어떤 중심을 놓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고요. 조계사의 불사를 어떻게 또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신도 어떤 조직의 어떤 뭐랄까 역량 강화 내지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간이 되는 것이 저희가 1년에 기본교육을 통해서 배출되는 신입 불자분들이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적어도 한 30%, 50% 정도 신도 그 조직으로 좀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들이었고, 24년도에 그래서 그 기본교육의 담임 스님을 통해서 기본교육과 경전공부 이후에도 법등이라는 모임을 해왔는데, 이것이 생각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25년에는 더욱더 전담하는 스님을 두고 전담 직원과 또 거기를 받들어 함께하는 봉사 조직까지 해서 더 힘있고 또 신나고 재미있는 기본교육과 더불어서 신도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이고, 불사는 저희가 이제 대웅전에 삼전부리 모셔져 봉안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20여 년 지나서 개근불사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분씩 이렇게 개근불사를 완성해 가서 올해부터 26년, 27년까지 3년에 걸쳐서 개근불사를 합니다. 단순히 개근불사가 아니고 이 불사를 통해서 신도인의 마음을 좀 더 확충시키고 또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하면서 조계사의 어떤 신심과 원력을 다시 짙게 세우는 그런 25년 출발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신도 또 불교의 가장 열악한 것이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신심과 그런 것이 결집돼서 보시의 어떤 마음이,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만이 어떤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보시의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또 그런 문화 자체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하엄 성중 정법 회원제를 이렇게 올해부터 실행할 계획이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내면서 기도도 더욱 또 힘차게 하고 또 보시의 어떤 실천도 빠짐없이 해 나가는 그런 생활, 그것이 조계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찰에 이제 보급이 돼서 모두가 보시의 어떤 생활을 해서 사찰의 재정적인 이런 어려움을 다 같이 해결해 가는 그런 한 해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조계사는 하엄 신중 기도가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은 신도분들이 하엄 신중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가피를 많이 있고, 거기에 또 굉장히 뭐라 할까요? 집중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단의 하엄 신중도 백사이 성중을 모시고 있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하엄 성중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0여 분 정도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있지, 나머지 한 80여 분은 그냥 얼굴 정도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한 분 한 분을 따로 이렇게 그려내서 완전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사이 하엄 성중 번 불사를 작년에 완성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복장과 점안 불사까지 통해서 완전한 신앙의 어떤 결성체를 완성을 해서 많은 신도분들이 불사에도 많이 동참했고, 또 하엄 성중 갑이순례를 할 때마다 그 우리가 완성했던 그 신중님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기도나 또 하엄 성중에 대한 가피에 대한 어떤 의미가 깊어지고, 또 모이는 신도분들의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는 그런 열기로 가득한 그런 것이 되어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다고 뭐 말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실은 2015년부터 한 7년 정도 조계사 부주진한 소임을 보면서 당시 지연 주지스님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좀 보고 배웠고 또 주지스님께서 잘했던 것을 또 제가 잘 이어서 하는 것이 또 변화란 말은 그렇지만 부족한 약간 부분을 좀 채워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계사의 또 가장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대웅전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일반 건물 한 5층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래서 비나 어떤 바람이 올 때 신도분들 또 이렇게 신발 이런 것들이 많이 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막고 편안하게 좀 대웅전을 또 참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고 그래서 해랑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 불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또 지방문화재라 많은 어려움들 또 허가도 또 받고 불사위원회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인시방편의 것을 해서 24년도 또 지금까지 어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좀 들어오는데 그 편안함이 있었고요. 또 불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법당에 이제 특히 연세가 많으신 70대, 80대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이 절하고 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절에 오는 것을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하루 때 특히 많은 분들이 초하루 날 많이 모이시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하루 때 저희가 의자를 놓는 것을 가감히 좀 시행을 했고 물론 또 신심과 뭐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은 좀 그런 것이 어색하고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 한 달은 그런 것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배려해야 한다는 그 보살심의 마음이 조금 점점 익어가면서 지금은 편안하게 그런 것을 하면서 어쨌든 조계사의 또 변화 아닌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마당에도 비가 오면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깔아서 좀 돌로 이런 저런 곳을 좀 다듬어서 좀 더 비나 그런 것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고 기도하고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사를 좀 했던 것들이 조금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출가일 2월 8일이고 열반이 음력으로 2월 15일 보름입니다.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발심 정진 주간이라 저희가 종단에 선포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기 출가라는 것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이 한 일주일 정도 그러나 삭발하지 않고 단정한 몸머리와 그다음에 행자복을 입고 쉬는 기간인데 출가 열반제일이 아마 3월 7일부터 3월 14일 올해는 해당돼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학이 개강하고 또 입학이 돼서 참여 어렵다는 현실적인 바탕을 고려해서 올해는 출가 열반제에 앞서서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단기 출가를 하고 물론 또 사시에는 늘 했던 대로 기도와 그런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 있고 또 스님들을 위한 승모 공양도 저희가 할 때마다 한 2천여 명 정도가 승모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승모공양 올리고 오후 2시에는 정말 왜 출가 또는 열반지 즉 부처님이 이 세상에 놔두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필요한가 또는 현대사회 보살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일깨워주는
자부자랑 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탐진치 삼독심을 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어떤 지옥이나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깨워내서 보살로 가려는 마음을 내는 자부자랑 참법 수행을 통해서 출가 열반제일의 행사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부처님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이후 모든 어떤 출가하신 스님들이나 출가하지 않는 제가 신도분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모든 사부대의 중에 원하는 것은 뭐 깨달음이고 해탈이 물론 기본 전제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또 저는 깨달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불교가 사회에 필요한 어떤 종교가 되고 또 시민이나 또 세상이 어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불교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 활력을 찾고 또 희망과 행복을 얻어가는 그런 불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또한 지금 현재 37대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그러한 대안 또는 방향으로 선명상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불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 또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선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놓고 또 자기의 어떤 갈등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 잠깐 뭐 1분 명상이 됐든 5분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놓쳤던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간다면은 세상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또 갈등과 대립의 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존중과 평화로움.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도 말씀하셨지만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분명히 오셨기 때문에 저 출가도 마찬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또 중요한 방향이지만 더불어서 행복을 위한 어떤 불교가 되는 것이, 그런 방법과 그런 지혜를 내는 것이 또 중요한 방향과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출가 열반제일이 되면 늘 열반경에 나오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것이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시죠. 결국 부처님이 있고 또 중생이라는 있는 것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품성이지만 그 깨달음이라든 부처님의 어떤 진여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법을 모르면은 결국 그런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늘 고통받고 윤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법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본다면은 바로 부처님처럼 삼윤회를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자등명이라는 스스로 자기 본성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를 의지해서, 중요한 건 자기를 의지하되 또 자기의 본성을 보되 부처님 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살면 반드시 깨달음도 얻게 되고 또 윤회의 어떤 삶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윤회에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저 출가 열반을 떠나서 인도는 모든 저 불교 출가자나 또 제가자나 마찬가지로 다 성지라는 어떤 느낌이 있고요. 저도 출가 이후에 인도 순례를 한 20여 차례 갔다 왔지만 23년도 43일 동안 1080km를 걸었던 그 길은 한 번도 거의 가보지 못했던 정말 시골길, 정말 그 부처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걸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느꼈던 것은 오히려 한국에서는 불자분들이
꽤 많지만 뭐 저희가 삼보 순례도 했고 또 동아사에서 봉사까지 자비순례도 했지만 뭐 뜨겁게 스스로 또 타종교에 나와서 뭐 환영하는 것은 잘 이렇게 지켜보지 이렇게 못 보았는데 인도를 걸으면서 야 여기는 부처님 왜 여기서 그 탄생하셨고 또 성도를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수행자에 대한 존중은 종교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대단히 존중하고 환영하는 이런 것들을 봤고요. 또 그러면서도 저희는 아주 좋은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엄청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인데 부처님 맨발로 거기를 걸으셨고 또 그것도 저희들은 단 43일간의 어떤 걸음걸이였지만 부처님은 평생을 이렇게 걸으시면서 그 걸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 누구 아닌 바로 모든 어떤 존재하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 모든 존재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걸으셨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어려움은 정말 하찮은 것이거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더 용기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출가했다 해서 뭐 대단히 뭐 해야 될 뭐 어떤 말보다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육신의 어떤 뭐 삭발을 해서 출가했다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어떤 출가, 심출가로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분들은 비록 형태적인 출가를 안 했지만 어쩌면 마음은 더 출가의 발심이 더 크지 않겠는가. 조계사에서 이렇게 신도님들 보면은 참 저게 보살의 마음이구나. 늘 봉사하고 또 양보하고 또 힘들지만 보시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불자다. 참으로 저희 뭐 이 출가자보다 더 부처님의 법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구나는 걸 느꼈고 그러한 것이 더불어 살고 보살의 삶을 실천하는 바른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뭐 불자님들께 하고 꼭 해야 한다면은 불교를 통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을 켜갔으면 행복 또한 괴로움도 마찬가지로 불교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명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사격이나 사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갈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보시라는 것이 물질적인 보시만이 보시가 아니라 말 한마디도 엄청난 고맙다, 감사하다는 것도 중요한 보시고 그것으로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또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어떤 형태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행하려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또 윤회의 어떤 벗어나는 그런 보리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많은 것들이 주변에서 수행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열반하신 해주 스님께서 가장 전법이 중요하지만 더더욱 그 대상 중에 대학생이다 또는 청년이다 이 이야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스님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 대학생 청년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것을 두고 그 또 상울열사라는 어떤 저희 사당 법인이죠. 거기를 통해서 대학생 전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대학생 동아리를 파악했을 때 53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24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킨 데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그 결과로 지금 올해 이제
24년도 결산을 해서 보니 124개 대학으로 확충이 됐어요. 약 2배 정도 이렇게 확충이 됐고, 특히 뭐 동국대가 불교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이랑 누구도 다 알고 있지만, 동아리가 동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한 뭐 많으면 20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작년은 유산성 스님께서 각 단과대마다 동아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기치를 그러신 결과, 각 단과대마다 100여 명 이상, 200명 가까이 돼서 2,500명 정도가 장충체육관에서 전법대회를 가졌던 기억이 있듯이, 대학생 청년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저희 조계사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잠깐 언급했지만 18명의 대학생 청년들이 한 30명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대학생 우선으로 좀 선발을 했고요. 그분들이 끝나면은 마찬가지로 신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학생들이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장학금도, 소정의 장학금도 지원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는데 무엇보다 역점을 두고 있고요. 뭐 또 저희 김포나 이런 데서 보면은 동대학교 지역 미래 뭐 이렇게 장학금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저런 사항들이 모여서 대학생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어나는,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 작년에 그 단기 출가를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한 분이 출가를 해서 이번 며칠 전에 끝났지만 그 삼위계를 받고 스님이 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뭐 지금 나타나셨다면은, 야, 이런 참 부처님이 오셔도 참 잘 살 수 있겠구나, 행복할 수 있겠구나. 디지털 뭐라든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뭐 여름에 더우면은 에어컨, 겨울에 추우면은 난방이 이렇게 돼 있고, 먹을 것도 뭐 아주 옛날에 우리가 딸기가 겨울에 나타나면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얼마나 효심지극하면 딸기가 나올 것이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느 때든지 과일이 어느 철에 나온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이 사람들의 마음 심성은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졌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옛날이 참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지만 더 맛있고 좋았다는,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지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만이 나타난다면 참 살기, 물적이나 이런 환경은 좋아졌지만 마음의 평안한 마음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삼재 총무원장 스님께서 명상이라는 것이었듯이 고요해 줄 수 있는 것, 마음의 어떤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현대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울하고 우울증 때문에 또 생명을 또 끊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족 간의 갈등도 더욱 그 물질적인 재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만드는데,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더 갈등을 겪고 불행이 친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명상이란 것이 좀 정말 마음의 고요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그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전법,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인류가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평화로워질 수 있고, 서로 존중과 생명의 어떤 삶을 좀 평화롭게 하는데 불교 이상 해답과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류의 행복, 또 인류의 갈등을 끊기 위해서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출가가 없었다면 불교가 있겠습니까? 그 역사의 인간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가족의 어떤 테두리를 가지고 가족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우리가 아주 집중되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인류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부처님은 그 틀을 벗어나서 이게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가장 획기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었는가. 가족을 벗어나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가족을 벗어나야만이 더 큰 가족을 만들어서 더 큰 가족을 위해서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 어떤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출가를 통해서 이제 불교의 어떤 시작이 됐고 그 완성이 부처님의 어떤 전법과 성도를 통해서 구체화됐고 결국은 부처님의 열반을 통해서 모든 분들은 다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항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혈액형 A형이냐 B형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MBTI를 알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저도 MBTI를 좀 배워봤지만 요즘 세대로 말한다면 참 고정된 어떤 것에서 벗어난 것, 고정된 어떤 사고나 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그래야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 고정된 틀로 벗어난 것이 어쩌면 출가의 어떤 모습이고 또 자유로워진 그걸 또 벗어났더니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저는 열반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가 열반제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늘 발심정진중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출가하는 것이 참 숭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또 출가할 때 또는 그 전에 선배 어른 스님들 출가는 배고픔의 어떤 출가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발심 출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참 애석한 것은 자녀분이 두 명이 아니고 거의 한 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라 야 출가를 어떻게 권유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한 분이 있어도 아주 당당하고 정말 출가는 뭐랄까 자기 자식이 더 자랑스럽게 하는 어떤 분들을 봤습니다. 이 불교를 정말 새롭고 힘있게 또 미래가 있는 어떤 불교를 위해서는 정말 발심이 있는 또 훌륭한 대학생 청년들이 출가를 해야만이 이 불교는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자분들이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발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자녀분들이라도 훌륭하다면은 정말 불교를 위해서 또 수행과 깨달음을 위해서 충분히 행복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런 발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또 기도라는 것이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려움이 생길 때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또 수행도 마찬가지듯이 숨을 쉬듯이 숨을 쉬어야만이 살 수 있듯이 또 아침 저녁을 드셔야만 살 수 있듯이 기도나 수행은 늘 생활 속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크고 작고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늘 간단하게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 또 신중의 명호를 이렇게 염송하면서 아침
깨어나서 시작해서 잠들 때 그렇게 명호를 부르면서 잠드는 그런 작은 어떤 기도와 수행부터 시작해서 사경이나 사부를 이렇게 절에 오셔도 해야 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늘 실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활 불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불교의 실천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도 기본 교육이나 또 이 법회 때 통해서 우리가 생활 불교를 만들어 왔다면 뭐 생일날 어떻게 불교적 방식으로 할 것인가, 생일날 부처님께 기도한다든지 뭐 경전을 가족들이 같이 읽었다든지 또는 입학이나 직장 취업했을 때 또는 군대 갈 때 또는 결혼 기념일 할 때 또 제사할 때 이럴 때마다 불교적인 짧지만 경전이나 또는 부처님 명언이나 또는 발언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생활 속에 실천했다면은 오늘날 불교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정이나 삶 속에서 좀 실천되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염원을 갖고 저는 수행을 전념하고 있습니다.